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부활의 인사를 함께 나눴던 분들과 천국인의 인사도 한 번 더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사순절 세일회 동안 생명의 기도, 주의 기도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였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의 기도로 우리는 물된 동산같이 메마른 곳에서도 나를 만족해 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부활의 영생의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그 마르지 않는 샘같이 우리의 생명을 솟행케 하고 우리로 더욱더 강건한 부활의 영생으로 이 땅을 디디고 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조암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부활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였다라고 19절에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 두려워서 숨어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더라.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신 사건이, 영생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못해서 여전히 인생의 모든 순간에 마음 닫고 있고 내어놓지 못하고 이전의 상처에 휩싸여서 여전히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고 힘겨워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무슨 두려워해? 내가 없는 게 어딨어? 아니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숨어 있고 은둔하며 오늘 제자들처럼 나서지 못하는 것도 두려움의 표현이지만 모든 심리학의 이론과 학자들은 그 반대도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괜히 센 척하고 괜히 공격적이고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봐, 내 미천이 다 드러날까봐 오히려 나를 방어하는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걸치고, 마음은 아닌데 표현은 정반대로 하는 현상들 말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렇게 문을 닫고 마음을 닫고 더 이상 나한테 들어오지도 말고 나도 더 이상 침범하지도 않을 테니 요 상태로만 있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예수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영혼까지도 스며들고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 아침 부활의 성만찬에 나와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상태가 뭐예요?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요. 왜 두렵습니까? 이 땅을 보니까 그렇죠. 권력자들, 세력자들, 돈 많은 자들, 총칼을 들고 있는 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도 눈 하나 껌빡 안 하는 자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릴 내 이름, 구설수, 내 이전의 실수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늘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시는 세 마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첫
처음으로 하신 세 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면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입을 열어 말씀하신 세 가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떠함 속에 있는지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처 때문에 여전히, 어떤 질병 때문에 여전히, 어떤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여전히, 어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여전히, 어떠한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마음문 열기가 쉽지 않고 내 걸 다 십자가 앞에 드러내기가 무섭고 염려되고 괜히 약해 보이고 괜히 사람들이 내 약점 잡을 것 같고,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던지시는 세 가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 말씀을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함께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부활하시자마자 첫 입을 열어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일까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세 마디의 말씀이 영원히 지워지거나 떠나지 않아서 우리들의 인생에 두려워 문을 닫고 꽁꽁 숨어 관계에 더 진전되지도 못하고 인생을 복되게 살지도 못하고 강건한 은혜로 살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숨어야 하고 나를 감춰야 하고 아닌 척 센 척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가식과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듭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세 말씀에 다 인생을 걸고 붙잡혀서 참 기쁨과 감사, 날마다 감격스러운 부활의 영생의 천국의 삶이 시작되고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평강하라. 너희는 평강하라. 에이레네 휘민, 에이레네가 평강하라. 휘민, 너희는. 자, 옆에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말씀해 주십시다. 옆에 분 보시죠.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왜 평강이 올 수 있어요? 왜 평강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평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평강은 예수님 본인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잃어버렸기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평강은 언제 오느냐? 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돈을 억만금을 쌓아놓는다고 평강해요? 천만에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평강해요? 천만에요. 성경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돈을 가졌고, 성경에 세상에 자기보다 더 위가 없을 것 같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가인이에요. 왜? 아벨 때문에, 동생 아벨 때문에 내가 더 높아지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동생 아벨과 나눠 가져야 된다는데 아벨이 더 많이 가질 것 같거든요. 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지만 자기 자신 가인과 가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답은 하나? 마음이 평강하지 못해요. 왜? 가인 때문에, 아니 아벨 때문에. 그래서 그는 결정했죠. 아벨만 없애면 권력도 다 내 거고, 아벨만 없애면 세상도 다 내 거다, 돈도 내 거다. 아벨을 제거했죠. 평강했습니까? 아니요, 두려웠습니다. 왜? 어디선가 모를 나처럼
자기가 동생에게 저지른 죄처럼 누군가, 아니 어떤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평강은 잃어버렸어요.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찾아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왕입니다. 권력의 정점입니다. 돈도 제일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잠자는 초소를 지키는 군사, 완전 무장한 군사만 3,000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술 없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세상의 시선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어그러진 모습이 나를 불안에 떨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샬롬, 샬롬, 이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빼고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한 시대, 두려운 시대, 갈등의 시대, 전쟁의 광기로 수많은 이들이 죽고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치게 하고 갈등하고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고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황금에 눈이 먹어 사람을 도구로 돈으로 계산하는 이 시대,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어그러뜨리며 내 욕망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평강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샬롬,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세상에 어떤 요당이 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나를 뒤흔들어도 평강하십시오. 주님만 보면 평강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지만,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평강한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평강을 누리는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첫 번째 주셨던 위대한 부활의 축복은 샬롬, 평강할지어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병든 상태에 있어도, 부활을 믿는 상태들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함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 평화가 깨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요동치고 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부활의 증거이니 주님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려 이 땅에 내게 던져지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3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참 놀라운 소식들이 몇 군데서 일어났죠. 태평양에 무인도라고 알려졌던 작은 섬에서 패전국 일본의 병사들 몇 명이 그때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건 줄 알고 그 요새를 지키라는 마지막 명령을 지키면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발견된 뉴스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전쟁이 끝난 지가 30년, 40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자기들은 언제 폭격기가 날아올지, 언제 적군이 올지 두려워서 동굴에 땅을 파고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30년, 40년을 두려워 떨고 살았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예수 부활이 우리의 평강이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덤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무덤 문이 열렸는데, 오늘 1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제자들처럼 두려워 꽁꽁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우리는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물어봅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평강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예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요동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처럼 사망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그 어떤 것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강,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영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가운데 임하며 그 평강을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날들을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평강한 사람은 남도 선히 대합니다. 평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강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강이 인색하고 바닥을 박박 긁어야 한 바가지도 담을 수 없는 평강이 메마른 자들이야말로 타인을 향하여 참 아프게 어그러지게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충만하고 부활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데 허허 웃어 넘기고 그것을 인하여 내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 안에 내 생명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이겨내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격분하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허허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함께하심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뛰어넘어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세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당신은, 좀 큰 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놈의 인생 왜 태어나가지고, 이놈의 인생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해갖고 이 조암 땅에 와가지고, 이놈의 인생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지 어떤 운명과 숙명의 논리에, 그 어떤 귀신의 장난에, 무슨 점성술에, 어떤 죄악 때문에, 아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주님의 보내심에 의하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의 단어가 apostle, 사도라고 하는 단어로 발전되고, 그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원망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후회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내 자리가 후회되고 원망스럽고 내 선택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만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공동묘역이 있죠. 정말로 많은 선교사들이 1885년 이후부터 이 한반도 땅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거기에 묻혔습니다. 제일 어린 선교사들은 영국의 더글러스 형제입니다. 영국의 구세군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더글러스 선교사의 아기들입니다. 2살, 3살에 이 땅에서 죽어 거기에 묻혔습니다. 천연두에 걸려서 손도 쓸 수 없어서 죽은 거죠. 그 어린아이로부터 수많은 이들이.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그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모두 다 이 땅의 생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후회하거나 원망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였어요. 보내셨기 때문에 왔고, 보내심 받아 온 내 인생은 참으로 복되었고, 그 보내심 받고 살았던 복된 내 인생,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였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내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좌우합니까? 아니요. 이 땅의 기준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사는 하루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재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비록 지난날의 과오와 실수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서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열심히 땀 흘려 살고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함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많이 갖고 덜 갖고,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 뭘 많이 쥐고 안 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참된 행복과 내 인생의 참된 성공은 주님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냈느냐 안 했느냐예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남은 날들을 거룩되고 경건하며 감사하며 감격스럽게 날마다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허비하지 않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함의 모든 부활 생명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을 들려줍시다.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받으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참 오묘합니다. 22절을 보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모습이요, 딱 창세기에 우리를 지으실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울고 있거나 아파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경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 받으라.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주의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는 자답게 성령을 사모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돈으로 안 됩니다. 내 권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이루며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간절한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였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뜨겁게 간절히 성령 사모하는 신앙생활에서 그 누구도 내 평강을 뺏어가지 못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주님 보내신 자답게 살아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이루고 기적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조함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강할지어다 나도 너를 보내노라.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기적의 백성, 생명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 우리 조와 함께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